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추석의 아침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추석이 되면 초등학생 때 전통 놀이들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강강술래나 팽이치기, 또 제기차기, 윷놀이 등 친구들 혹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 계시기도 할 것이고 가족을 만나러 오늘 이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추석은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집에 머무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와 있든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가 넘쳐나는 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문을 하고 모세는 이드로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해줬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이드로가 밖에 나가보니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드로가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이드로의 말을 보면
모세가 혼자서 그 일을 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 그리고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약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되겠죠.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재판을 할 사건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요하고 큰 문제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을 모세 혼자서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사실 일을 이렇게 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모세 역시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그 정도는 알아서 좀 해, 이렇게 말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아주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하나씩 들어주고 해결해 줬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모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너무 좋지만 문제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17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가는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나온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아멘. 이런 방법입니다. 먼저는 백성들에게 받은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모세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마도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뜻과 법을 백성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혹은 판결을 내릴 때마다 그렇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인 규례와 율법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만 봤을 때 지금까지 백성들은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빈번하게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지켜야 할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자꾸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가 해결해야 될 사건들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와 율법을 숙지하게 된다면 이전처럼 법을 몰랐을 때에 비해서 사건들이 현격히 줄어들게 되겠죠. 이것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시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판결을 내리고 해결해야 할 사건 수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21절,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두 번째 방법은 모세 혼자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모세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가장 뛰어난 학문들을 섭렵한 사람이었죠.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만 봐도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뛰어난 모세라고 해도 끝까지 혼자서 일을 할 수는 없죠. 때문에 이드로는 모세에게 능력 있는 동역자들을 세우도록 권면을 한 것입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이드로는 첫 번째로 너무 많았던 그 사건의 양을 줄여주는 방법을 제시해줬고, 두 번째로는 동역자들을 세워서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줬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 붙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도 할 수 없던 영역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셔서 모세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넓게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도움이 되게 하셨죠. 사실 오늘 이 사건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틀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그 나라의 체계가 확립이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모세처럼 나에게 필요한 조언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잠언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도 자주 나온 것처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과 훈계를 잘 수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물론 지금 자신이 일하고 있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외부인인 이드로가 와서 갑자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도자인데 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지혜롭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꼭 필요한 조언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을 때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또 지혜 있게 잘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령의 서파푸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파푸아라는 곳은 분리주의 반군과 인도네시아 정부군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기도하실 때 정부군과 반군 간의 갈등과 또 분쟁이 감소하고 교회와 신자들 그리고 많은 민간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유준이와 허욱 권사님, 또 최정희 권사님의 따님이신 영은 자매, 또 여성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임현준, 천상우, 송주민, 홍지훈,
한동현, 김명진, 나성아, 권용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있으신 서경원 집사님과 또 임신을 원하고 있는 많은 우리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최철규 집사님, 또 이병건 집사님 가정, 또 이순성 집사님을 위해서도 잊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결혼 예정 중인 이현도, 김예진, 또 김혜경, 천은지, 이경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어떤 말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겨내게 하시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보이게 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알아보게 하시고, 모세처럼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명절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